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자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믿음과 삶에 그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이 어느 지점쯤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교제를 통하여서 나눔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설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결단하면 살아내야지,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큐티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고백과 결단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좀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하지만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던졌던 이 질문을 던지고 또한 그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가 보여지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의 앞에가 어떤 책입니까?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한 그들이 애굽으로 사로잡혀 갔지만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 책이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걸 토라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토라가 주어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줬으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그 본분이 있다면 이 여호수아서는 뭐냐면 그 주신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그 본분대로 살아내는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읽을 때에 내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우리의 일상의 책, 우리의 신앙생활, 내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맨 처음에 복음서가 나옵니다. 복음서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을 감당하시죠. 그리고 나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어야 할 분, 진리 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복음서에 나온 진리대로 실제로 살아간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책입니까?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실제로 주님을 믿었던,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오경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를 그 기준이 나온 이후에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대상인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현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너희는 그냥 믿으면 된다고 말하시는 어딘가에 계시는,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볼 때에 많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해라. 가나안의 민족들을 말살해라. 어쩔 때 한 명도 남김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멸하다. 심판하다. 완전히 멸망시키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책이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이미 패배한 족속들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보다 훨씬 나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미개한 족속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의 책이다. 전쟁의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잔인하신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없인 여기시는가? 가나안 족속들은 뭐 사람이 아닌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들은 어떤 잘못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렇게 접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이냐? 이미 그들의 선조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멀리했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이킬 만한 때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족속들, 그리고 그들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손을 빌리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때가 바로 온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들을 이행하시는 그 주님을 목격하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신 하나님께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사실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죠.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견디시다가 마침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심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보아야 할 그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과 이 토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지나치게 이 여호수아서를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사탄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천사의 군대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세상의 군대를, 이 세상 귀신들을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읽기에는 여호수아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책이고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나와는 다른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전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서 고쳐야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렇게 실제적인 내 삶을 말하는 그런 구체적인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나가게 될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성경이 6,000년 전에 그 시대에 이루어지고 임한 말씀이 그 시대를 관통해서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 지금 나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가야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처럼 정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한다면 그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말씀이 나의 삶에서 뒷전인데 그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정복을 당하는 그 가난한 백성이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땅구덩이에 파묻히는 실패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는 경험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의 자리에 있는 자는 말씀이 내 삶에서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그런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큰 위기가 왔습니다. 무슨 위기입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주 최고로 온유하다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고 아주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리더십이었던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죽은 겁니다. 그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혼돈과 혼란에 빠져야 됩니다. 가장 강한 리더십이 그들을 이끌어왔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던 이 모세가 지금 죽은 것이죠.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마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모세가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끈 겁니까?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지금까지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지만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곳이어야 됩니까? 리더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리더 뒤에 계시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가는 리더들이 있지만 그 리더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무너져야 됩니까? 그 리더가 무너진다고 해서 공동체가 다 무너져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도 사는 것이고 따라가는 그 팔로워들도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팔로워들이 너무나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너무나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잘 서 있으면은 정말 금상첨화죠. 그런데 리더가 무너지면 모두가 다 가차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리더의 잘못이 가장 크죠.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팔로워들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간다면, 진정한 성숙하는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간다면 단순히 그냥 리더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줄 아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성숙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는 일들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단순히 사람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계신 그 역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여 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더 성숙한 공동체로, 더 성숙한 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팔로워였던 여호수아에게, 여전히 리더를 따라가고 있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햇병아리인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셨던 모세, 친구처럼 여겼던 그 모세,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모세가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불어 일어나라, 일어서라,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말했던, 내가 몇백 년 전부터 말했던 그 약속을 내가 여호와가 이끌어 가겠다. 모세는 죽었지만 너희가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나 여호와, 내가 너희 앞에 정말 커다란 그 요단강을 내가 건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좌절하지 말아라. 여기서 멈춰 있지 말아라.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를 가게 할 거니까 너희는 일어나라. 좌절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계속해서, 여호수아 너와 내가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고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위기가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모세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위기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를 정말로 지끈거리도록 아프게 하는 그런 고민들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눈물을 쥐어 베개가 다 젖게 하는 그런 슬픔과 도저히 보일 것 같지 않은 나의 삶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막막하고 막연한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뒤에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인 우리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싸움을 우리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말씀대로 살아내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땅을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모세와 평생 동안 함께 그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 그리고 너희 모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어디 있든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를 붙들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대인 우리들을 끝까지 생명과 같이 지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사막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에 걸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 속에서도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듯이,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그 가나안 군대가 너희 앞에 버티고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사실 우리의 삶도 굉장히 팍팍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지나가기도 하죠. 제가 그것을 깊이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 다니엘 기도의 시간,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 동안 좀 많이 느꼈습니다. 마지막 3일 동안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에 과연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를 받을 수 있을까? 받으려고 할까? 쑥스러움도 많고 굳이 이렇게까지 나와서 기도를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고 정말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놀랐던 것은 뭐냐면 정말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7시가 넘어서 7시 10분이 되고 15분이 될 때까지도 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만큼 많은 지체들이 나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꼈던 게 뭐냐면, 이만큼 우리 청년들의 삶이 무게가 있구나. 간절한 삶의 기도 제목들이 있구나. 그만큼의 힘듦이 있구나. 어려움들이 있구나. 그런 긍휼의 마음과 안타까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무게를 그냥 좌절하고 있고 넘어져 있고 그냥 탄식하면서 연민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나가서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 앞에 나오는 이들이 있구나. 말씀 앞에 순정함으로 내어놓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반대로 너무나 감사했고, 소망이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에 정말로 너무나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와 동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무나 작아도, 나는 너무나 초라해도,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와 걸어가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약속의 축복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놓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수아 1장 이 7절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붙들며 걸어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길을 온전히 걸어나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7절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시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7절 같이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마음, 그 순종의 마음, 말씀 앞에 섰던 그 마음을 여러분 평생의 주님 품에 갈 때까지 마음에 소유하시고 여러분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때에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기쁨 가운데 취해서 그 말씀과 함께 일어나서 걸어나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일들을 맛보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부분은 내 하나님께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가,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떠한 부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시는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고 내 삶을 바로 세워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순종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나아갈 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겠다.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